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부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처음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전, 실제적인 믿음, 산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해보니 안 되지, 요 얘기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너희들 할 수 있겠냐?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너희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봐야 그걸 안다.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자, 이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거 지켜라.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다. 아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걸 알게 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도 선물이라.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옛날에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죄가 어떤 것인데요? 원죄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갖다가 누구 훔치고 사기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원죄를 생각하셔요. 너희가 처음부터 탄생할 때부터, 세상에 처음 날 때부터 너는 저주받은 신분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의 형벌은 또 얼마나 큰데. 그리고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알게 모르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하나 그 자체만 해도 형벌이 매겨져 있고, 그 형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완전히 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에 잡혀있고 그 왕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다 어두워졌거든요. 인간은 전부 다 헛것을 보고 삽니다. 모든 흑암에 잡혀있고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고 정말로 망할 운명의 팔자에 잡혀있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죽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거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그걸 발견했냐? 언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려고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은 내가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내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시지 아니하면은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당해서는 안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구나. 그리고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네? 그래서 성경에는요, 거의 다 여러분들 성경을 딱 간통하면은 뭐 나오냐면은 믿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했습니까? 충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이런 얘기가 많이 요청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라. 다 해놨으니까 믿어라. 그리고 믿을 때에 네가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것저것 하라는 말이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실망이 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3년 공생에 사실 때요, 전부 다 정말로 좀 똑똑하다, 좀 힘이 있다, 좀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약한 자들, 천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취급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자녀 문제 요청하고, 자기 문제 요청하고, 가정 문제 요청하고, 인생의 문제 요청하고, 그 저주받은 그 상태, 재앙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을 그 사람 속에서 끌어내냐,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고백하게 만드냐, 내가 믿습니다. 요거였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한번 찾았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어젯밤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특히 토요일 밤에는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잠자리에서 뭐라 할까요? 여러분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신음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복된 시간인데,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막 이저저저 생각하고 저 어쩔 때는 잠도 안 오고 그냥 설잠을 금방 깼다가 또 잠들고 금방 곧 바로 잠자고 바로 잠 들었다가 깨는 그 즉시 그 본문 말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니까 내가 너무 못됐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교회에 이렇게 되고 막 빈자리도 많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야. 내가 실제로 믿지 않아서, 내가 믿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믿는다가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에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장로님도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우리 헌신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부터 어떻게든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요. 그 단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성취된다. 객관적으로 탐내는 것 말고 실제로 그 믿음의 이런 사실을 증명받는, 그리고 그걸 내놓는 그 믿음이요. 물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거 믿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을 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믿고 막 이런 거 많이 깨알같이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산더러 들려 저것으로 옮겨지라,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이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산이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는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제껴놓은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이거는 아니고, 아무리 그런다고 산을 옮기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인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산 하나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아내가 병이 들어서 길을 넘어가지고 시간이 넘어가지고 그 죽었는데,
이놈의 산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정으로 그 바위 산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뚫어가지고 길을 내겠다고. 거기에 미쳤어요. 새벽같이 굴이 나가서 손 다 발 다 트고 정으로 찍어 내리는 거예요. 뭐 됩니까? 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길이 이렇게 험해가지고 다시 나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토이지로 가려고 해도 학교 가기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한데 이놈을 찍어서 산을 없애야 되겠다고 이런 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인이 된 거예요. 그러가 나중에 정부에서 도운 겁니다. 왕이 도왔어, 왕이. 자, 길을 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산을 옮겼어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질 것이요. 믿음 가지고. 요 얘기는 나는 적게놨다니까. 설마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손해나게 하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는 것이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비가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 믿어요. 믿는데 무엇인가 또 하나 남았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믿는 믿음,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그 믿음,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세계가 어마어마 깊은 줄 알지요? 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응? 여기 보라니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우리 나타났다. 여기 있다. 여기 컵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컵이 저 혼자 와서 여기 앉아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컵이 여기 와 있으려면 그 배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응? 유리 만드는 유리 공장의 장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릇 공장에, 도자기 공장에 나왔고, 누가 우리 100명 전도사가 저 가가지고 그릇 가게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딱 왔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물 채워가지고 수건하고 같이 함께 딱 이렇게 나. 그러니까 와 여기 있지. 세상이 눈에 보인다고 나타난 것은 다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요. 그걸 믿으라 그래. 실제로 믿으라 그래.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허상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찾아서 내버리는 겁니다. 허상. 어떤 사람이 그 나이도 많고 나한테 나하고 한 2살 적나? 3살 전이야 2살 적은데 나한테 목사님이 나의 인생 스승이 되어달라고. 영원한 멘토가 되어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자로. 이런 고백을 개인적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죠. 힘들다요. 각인이 때리고 뿌리 내리는 부분이 뭐냐니까 거품이 있어서. 거품이 있으니까요. 뭐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품이
믿음하고 관계돼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언약을 이렇게 잡는데, 이 말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품이라, 저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새로 시작해라.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막 그것이 늘 뿌리가 내려 있으면은 뭐가 된대요?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지적만 해주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도 그러잖아요. 쭉 내리막히다가 바닥 친다고 그러잖아요. 바닥 치면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요 바닥 속으로 들어가래요. 바닥을 잡으라고. 내 인생의 바닥. 여기서 거품이 싹 제거되는 겁니다. 허상이요, 허상. 요 허상. 그 사실은 그 창세기 3장 흑암, 혼돈, 공허 이걸 가지고 사단이 말이요. 아담을 유혹하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손으로 싹 집어넣는 삼켰는데 사단이 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런데 이 마귀가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 할 때마다 지 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거짓은 허상이라고. 여러분 그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실상이고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 이거는 허상이요. 아니요. 진짜가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꺼내야 된다니까. 비슷한 거 꺼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성경 딱 나오면은 이 모니터에 글자가 탁 떴으면 얼마나 편할까? 나왔네 이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허상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가 실상이야. 그러죠? 가치는 보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니까 이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안 나와 이제 글씨 성경구절 이제 나왔어. 우리가 항상 뭐요? 그 다음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찾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뜨미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합니다. 왜요? 보배가 있으니까. 실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자, 저 뒷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같이 읽어봐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속이는 자 같으나 아니요. 실상이 아니라고. 우리 실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무명한 자 같아요. 아무 이름도 없는 것 같아. 같은 것은 실상이 아니요. 허상이요. 그런데 실상은 뭐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 실상은 유명한 자요. 우리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으나 그거는 같으나는 허상이란 말이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것이 아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요?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거는 허상의 진실이 아니 실상이 아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옆에 사람이 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가진 자인데 그것이 당신의 실상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실상은 이제 알았지요. 자, 우리는 참되고 살아있고 살리는 사람이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찾아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 허상 속에 사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그 예요. 사울왕. 사무엘상 18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면 나 한번 찾아와. 진짜.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뭐 했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이게 헛것 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정신없이 추절대고 막 중정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사업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조용해지겠어요? 쓸데없는 말로 쉴새 없이 떠들어 정신없이 떠든다. 악령이 들어왔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헷갈려 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이 사람의 생각은 뭐요? 내 왕위를 저 다윗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내 아들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늘 이 생각이야. 이게 허상이에요. 헛것 속에서 산 겁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느끼는 압력, 거기에서 느끼는 강박관념, 거기서 느끼는 위기감, 거기에서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걸 사울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기가 와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기가 좋은 다윗 저 어린 놈. 야, 그래 네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노? 이래 버려야지. 속 편하지. 그것도 네가 왕을 아무리 하려고 야심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왕위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버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책정한 다른 길을 내가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하셨죠. 그 부자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허상 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 부자가 봤을 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상처럼 껍데기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일하기 싫으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고. 에? 오직 놀러 갈 데가 없으면 옷 입고 옷 갈아입고 교회로 가냐. 이런 식이네.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자기 힘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의지가 약하면은 찔찔 짜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기도하러 가냐. 예? 왜 그러냐?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막 돈이 막 굉장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상을 한 거예요. 죽는데 말이요, 얼마나 만장 한이 맞아. 이 거리에서 집에서 저 큰 길까지 쭉 화환이. 이 상여를 나가는데 만장이 아주 그냥 쫙 어디 왕현창 것처럼 묘를 쓰는데 분명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암 따라 다 허상.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허상이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좀 그러면 허상이요. 에? 저 사람 장로님이라는데 진짜. 그런데 좀 그러면 허상. 잡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났을 때 누가요? 믿음이 전달되고 정말로 나도 믿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실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드리러 달려가고 싶고 그렇게 생겨야 돼. 그래, 실제로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요, 오늘 딱 하나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실상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상이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힘이 나왔네 진짜. 예? 빌립보서 3장에 이러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걸 내가 배설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내 계획이 있다면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이다.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상급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는 그것이다. 아멘. 나의 최고의 배경이 뭐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보좌가 최고의 배경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실상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왜 실상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실상이요. 사람은 망하잖아요. 죽었잖아요. 세상도 풀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말인데 그게 존재 자체가 영원한 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 실상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없어지는 것은 허상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예수님 오시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풀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아떠나가고 땅의 체질이 다 녹는다는데 이것은 허상이란 말. 허상 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상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땅 가로놓여 있어요. 그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상이지 홍해는 허상이요. 하나님이 갈라버리면 되는 것이고 물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조건이 안 돼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씨 뿌릴 그런 장소가 아니요. 사막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뭡니까? 그 광야, 사막 같은 땅의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실상으로 이렇게 늘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도저히 그것은 나는 양식이 없어. 거둘 수 있는 양식이 없어. 거기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실상이라. 그 실상을 바라보면 죽어야 돼. 그런데 그거는 허상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실제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뭐냐? 사람이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떡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이런 모든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것도 어려움을 뭘로 봐야 돼요? 허상으로 봐야 돼요. 내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하신 말씀이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무슨 말씀이 여러분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 가지고 달라들고 믿음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가 왔잖아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데려올 수가 없어. 급하게 예수님께 뛰어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단 말이에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믿고 가다가 집에서 종들이 마주왔어요.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어제 7시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 그 시간인 줄 알고 지방이 다 믿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시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가라고. 오늘은 정말로 산믿음, 하나님이 실상이요, 믿음이 실상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허상을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실상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현장이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게 일어난 기적이요. 아멘.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완전히 승리합시다.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요, 이 고린도후서 4장 여기에 딱 주목하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내 것이다. 한번 가봤어요. 얘기하세요. 믿음은 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말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 그걸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요.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완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